길 나그네 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고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에게 따라가려고. 이 찬양을 좀 멋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꼭 그렇게 뭔가를 좀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목이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칵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네요. 목이 많이 잠겼어도 성령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빌립보서를 지은 이 빌립보서는 서신이라 그래요. 서신인데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잘못된 건가? 아니죠. 잘못된 거 없죠?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 똑똑하셔요. 옥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는 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 빌립보서는 대상자가 누군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쓰게 되는 요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한 5, 6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5, 6년 전에 기록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보면은 60세 전후, 그러니까 뭐 59세나 61세 이런 식으로 60세에 전후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60대가 청춘이라 하지만 이때 당시에 60대는 굉장히 고령이겠죠. 그 고령의 그 나이에 빌립보서를 적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삶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정신으로 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천국 가기 간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바울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가 복종한다. 그 복종함을 내가 스스로가 내 자신과 내 욕심과 내 자아 이 모든 것을 쳐야 된다.
쳐서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종이라 그랬어요. 순종은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무엇이냐? 위에서 명령하신 상사가 명령한 그대로 이것이 내가 이 말을 실천함으로 인해 갖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라 하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환경과 타협도 없이 그대로 그냥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가서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회개하고 천국을 예비해라, 천국에서 꼭 만나자라고 하는 이 참된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바가 될까 봐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서 자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는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간다. 자신의 구역의 사역의 완성이 어디이냐? 주님 만나는 그날이다, 그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육신의 때에 살았던 그의 영적인 정신 상태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모이면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후부터 한 30여 년 동안에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화나 모든 유행은 옛날부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지역의 관문을 통해야만이 된다고 할 만치 이 로마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된 나라가 이 로마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문화와 수많은 어떠한 그 상업을 통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같이 막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큰 자리매김을 했던 핵심적인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기독교 내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고 싶다고 이러한 많은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인데, 지금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이제는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됐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아직도 모든 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수많은 영적인 업적들, 수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달려간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또다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삼은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방향의 기준치를 삼은 것이 무엇이냐? 나의 표대는 누구다?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여러분들 표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표대는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딱 세워놓고 나면은 이 표대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기준점 앞에 딱 서야 되는 것이 표대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은 대학원이 자신의 삶의 표대일 수도 있어요. 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서 석사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이 표대를 향해서 뭐 합니까?
나오니까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목적하고 추구하고자 원하는 바, 그것을 우리는 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의 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감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내용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폭행자, 핍박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 신성 모독죄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고 나의 죄값으로 나의 피값으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는 그 진짜 진리의 복음에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자행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무슨 예수의 그 피값을 믿고 그의 죄값,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참된 목적을 위배해서 그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도 이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로서 최초로 순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겉옷을 벗겨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진두지휘했다는 거예요. 진두지휘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과거에 자기가 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 왜 나 핍박하지? 뉘시우리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를 믿는 내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냐. 그 내 백성 안에는 거룩한 주의 영이신 성령에 거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너 왜 나 핍박해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받고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울을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폭행자로 핍박자로 만약에 그때의 사울이 사울로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의 삶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사울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지옥 가 있겠죠. 지옥 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감사했느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던 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서 가장 저 밑바닥에서 처참한 그 삶을 살아야 할 자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불러서 영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영혼들 내가 네 손에 붙지 마. 네 손에 붙일 테니까 네가 저 영혼들 다 데리고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여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시는 이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으니까 그때 이후에 사울은요 이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돼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 철저히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사막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사울을 불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지옥으로 갔던 자신을 꺼내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도 감사한데 천국에 엄청난 도성을 예비하셔서 이것을 자기에게 주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천국에 올라오면 너에게 줄 어마어마한 이 상급, 엄청난 이 도성 다 네 것이라 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리스도께 딱 잡힌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께 딱 잡힌 사람이 내가 맞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잡고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날 사랑하사 그 부르심의 상급, 내가 너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으니까 너는 이 목적을 잘 달성하고 와서 내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는 자로, 상 받는 자로 서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더라도 거기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써서라도 잘 살아야 돼, 잘 해야 돼, 나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돼, 내가 능력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면서 저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오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오직 건강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오직 물질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로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손에 잡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손에 잡고 계시면서 사도로 불러주셔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권면도 아니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철저한 사명,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딱 떠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라고 혹시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아휴, 하루 또 눈 떴네. 이 지긋지긋한 싸움과 또 시작이 됐네. 그러면서 보이는 사람은 다 왼수고 어째 그렇게 다 내 마음에 속만 새기고 있고, 이 보이는 환경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살았지, 오늘 주님이 나 하루 허락하셨으니까 나 오늘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볼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저부터 시작해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떠서 아침 시간에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물어봤다면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들릴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봤다면은, 내 사랑하는,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해라. 나와 영적인 호흡 있는 늘 대화의 기도의 시간에서 나 만나자. 나에게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멋지고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터인데, 나의 눈뜸의 하루의 시간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시간은 내 거인 것처럼,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안 되는 일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주님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부여하신 그 목적 다 상실해버리고 부여하지 않은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의 실패의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실패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루 허락하신 이 시간을 복되게 살지 못한 것,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실패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안에 실패가 연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했어요. 이 삶이 연장이 되는 삶 끝에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다가 그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한번 우리가 이제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고 간밤에 지켜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그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보신다면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네 안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입에서 이 왼수야 이거사 저거사 이 나쁜 거사 이런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성령의 거룩한 언어가 나오지요. 너 참 존귀해 보인다. 너 참 보배로워 보여. 너 참 아름다워.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사적인 욕심, 내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서신을 썼을 때 그의 환경은 어땠느냐? 감옥에 갇혀 있죠. 착고에 채워져 있죠.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자신을 늘 괴롭혔어요. 저는 이 살 소망이 없고 자꾸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도 엄습해 왔을 거예요. 그러한 환경 안에서도 그 모든 최악의 환경을 이길 수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께 가는 것이지 라고 하면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극한 환경 안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영혼의 상태부터 바꿔버리시면 돼요.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생각의 상태, 말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모든 언행, 심사를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은요 바꿔지는 대로 입술에 시인한 대로 내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아시고 이 영적인 세계는 불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주님 하실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실 것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진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잡힌 바 되었으나 내 영혼은 잡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육신은 잡힌 바 되었으나 내 영혼은 강건하여서 나는 100m 운전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또 달려가겠다. 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나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 나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침뱉음 받고 조롱당했으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함도 괜찮고 조롱받는 것도 괜찮고,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내 육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 60이 다 된 나이에서도 나는 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나 또 뛰어가겠다. 나 여기 출발선상에서 요리 땅 시키면은 나 또 100m 선수처럼 뛰어가서 나 꼬린점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이 영적인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의 그 간절한 그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일무이한 이 목표요, 이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딱 부여잡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슨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목표를 삼고 불철주야 이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 잘 되는 거, 나 건강한 거,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거, 이거는 2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핏값만큼 살다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값만큼 내가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다가 예수님 나를 흘리신 그 피값이 전혀 짜잔한 피값이 아니라고 값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은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실까요? 안 축복하실까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축복을 막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무엇인가만 잘 선택해서 걸어간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거룩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이 어려움이 변해서 결국은 끝날 가서 보아라.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선을 위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보따리를 내가 너한테 안겨주겠다. 뭐한 자? 영혼이 잘된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삶을 잘 살아간 자. 그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핵심을 다 집어 던진 채 필요치도 않는 거, 엉뚱한 것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 갖다가 앉혀놓으면서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데 해결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지 않는데 열릴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치료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지 우리 철저하게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목표 설정 잘하라는 거예요. 내 목표 설정은 누구다? 오직 예수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다. 나는 주를 향해 가리라. 이 천국을 향해 가리라. 내가 들림받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들림의 휴거의 영광도 내 것이다. 남의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할 내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목적을 잘 설정해서 달려가실 때에 표대가 흔들리지 않으면은요, 가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표대가 흔들리지 않으면은요, 조금 가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 표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귀하신 그 축복의 표대가 내 앞에 딱 있는데,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의 표대가 딱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서 빙빙 돌아서 다른 사람은 1시간에 갈 만한 길을 며칠을 돌아서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깨닫고 알고 복고 든 모든 바를 내 삶으로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 지름길은 분명히 있는데 돌아서 사방을 돌아서 나중에 도착한 미련한 자들. 그러니까는 핵심을 알려드리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영혼의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목표 설정 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변하지 아니하시는 오직 예수, 축복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오직 예수, 금도 주님 것, 은도 주님 것, 지혜도 주님 것, 지식도 주님 것, 다 갖고 계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표대다. 이거를 바라보고 달려가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라틴어로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 이 라틴어로 피니시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끝날. 그러니까는 결승점 막 들어가서 그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 줄을 딱 놔주잖아요. 통과하기 편하라고. 요것이 우리의 종말, 요것이 피니시인데 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값진 보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값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느냐, 어영부영 대충 눈치 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느냐, 그 만남의 자리의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만남의 장소의 자리를 잘 준비해서 잘 바라봐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신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탄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자기는, 예수님은요,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도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이 너 마지막에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죽어서 백성 살리고 올라와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은 복종함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 부여하신 사명 한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드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탄성, 엄청난 기쁨의 환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최고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사명을 내가 잘 이루어드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타이틀을 주님은 예비하셨고 이곳에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는 그 안수 집사의 이 사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다 이루어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 있는 이 말을 주님께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주님, 저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저들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꼭 올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차적인 저의 사명, 이 사명 잘 붙잡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 이루어드리고 왔습니다. 자신있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그렇다면 이 날이요, 마냥 몇 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때는 임박했고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종말의 피니시 라인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주님이 허락하신 내 하루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것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오늘 지고 내일 지고 모레 이긴다? 거짓말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힘이 없는데, 사단의 밑밥에 늘 그냥 끌려가는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함, 유혹함, 게으름, 안일함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내가 100m를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갑자기 생깁니까? 못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한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면은 그 목사님은 역사가 뭐 어느 교회에 큰 목사로 사역을 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겠죠.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한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어머니 기도의 본이 되셨어. 우리 어머니 기도를 하셨던 분이야.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셨어. 이렇게 가족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로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과 가족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거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평가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가장 큰 평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만나야 할 분이 누군가? 가족들도 다 떠나요. 영혼이, 우리가 잠들게 되면은 가족들 뭐 합니까?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2의 영혼의 때에 처음으로 만나야 할 분이 누군가?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인 거예요. 내 영혼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의 영혼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주님이 나를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을 기뻐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냐? 내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사는 것이,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 놀라운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값진 계획을 잘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면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합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칭찬의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과 함께 칭찬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렇게 주님 일 하는데 집안일은 언제 합니까? 집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쭉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먹고 사는 일 염려하지 마. 저 드레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 백합화가 자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실로 옷을 만들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실로 옷을 만드는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떠한 옷보다도 백합화 저 자체가 아름답고 솔로몬이 입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금으로 만든 옷을 입다 하더라도 내가 먹이고 내가 살린 저 백합화에 저 꽃만치도 못하지 않느냐? 저렇게 지금 하루 살다가 죽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물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인데 참새 한 마리도 드레핀 저 백합화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처럼 보배로운 사람들인데 너희처럼 값진 사람을 내가 외면하랴. 너희가 누구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산 귀한 보배로운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지금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장차 나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 내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귀한 너희를 내가 외면하랴. 하루 살다가 죽는 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귀한 자녀들을 내가 외면하고 너희를 버려둘까봐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일 걱정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에 신령한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이 미련한 인생들아. 그러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마.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가르쳐 주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어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해라. 천국을 지향해라. 소망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삶의 모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째째하게 주지 않고 더하리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기의 개념이에요. 계속 부어주시고 더 물어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삶의 기업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청지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과의 만남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주인과의 만남, 우리는 누구의 만남을 잘 준비해요? 주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라 그랬죠.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과의 만남을 잘 준비해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했습니다. 합한 생활을 했더니 결국 주인이 와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자리 바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인을 갖다가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이 모든 청지기 이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재물, 이 하인, 이 시간 이제 다 네 거다. 네가 주인이다. 잘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만남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나 악한 자,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허비하고 살았던 악한 그 청지기에게는 주님이 뭐 했느냐? 매를 때리시는데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그래요.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들었는데
알았는데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만남의 시간에 값지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보화 준비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알았는데, 지식으로 알았는데 가슴으로 못 새기고, 알았는데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신 날에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알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준비할 수 있는 말씀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만남을 준비하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이걸 물으실 때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저 몰랐어요. 모르기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모르기는 너는 더 많이 알고 안 했으니까 더 많은 매를 맞아야 해. 엄청난 주님의 놀라우신 진노예요. 분명히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천국 소망에서 이겨라고 말씀했는데, 천국 이긴 자가 들어간다고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너는 이 만남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났지 알려준 만큼 살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안 만큼 못했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이 맞아야 돼. 우리 주님이 이러한 엄청난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엄청난 책망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면은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후회한다고 됩니까? 그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고, 그날엔 뉘우쳐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대학 나온 사람, 대통령, 박사 학위 받은 사람 하나도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저들이 저렇게 높은 고위의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예수에 대한 생명의 지혜가 없다면 저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 주님에게 성도들처럼 못 배웠어도 낮은 학력이라도 이 참된 핵심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평가 안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기쁨을 갖고 사세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사세요. 만남을 잘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는가? 제가 지금 몇 가지 쭉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예시 속에서 혹시라도 내가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이 듣게 하셨다면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듣게 하신 것이고,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너 이 문제 꼭 해결하고 내 앞에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오는 이 마이크를 통하는 이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 거역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죠. 이제는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시고 혹여나 지금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내 모습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즉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영혼의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자기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그 달콤한 꾀에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꾀를 따라갔더니 자기가 어디가 있나? 죄인의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더니 뭐합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한 자리, 그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 달콤함의 유혹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 그 악한 것들의 꾀에 속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하고, 무엇이냐?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하나같이 일맥상통한가 보세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야로 묵상을 했을 때 너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너희의 그 삶의 뿌리가 믿음에 쭉 내리고 난 다음에 사시사철 주님이 뭐 하겠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먹고 사는 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알고 이 말씀을 주야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서 기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깨닫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거 예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런 말 잘해요.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잘해요. 약속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내가 했다면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편의 그 중보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 요거 잘 분별해야 돼요. 상대편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상대편은 야,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상대편이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고 조금 마음이 좀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그 기도의 아름다운 양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받은 사람도,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은 차지도 못하고, 요렇게 해서 하나님 속이고 자신 속이고 상대편을 속이는 사람들, 무엇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요, 우리 철저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귀한 영혼을 그 사람이 나한테 속아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또 뭐 하겠습니까? 많이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사람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하면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느냐? 악으로부터 항상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 악이 뭡니까? 선의 반대말, 그리고 사단의 요소, 악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는 사람이, 잘 지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잠언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요 괴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요상한 말인지 요 괴율의 뜻을 잘 들어보세요. 야릇하고 간사스러운 행동이래요. 아주 야릇하고 간사스러운 행동, 그리고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야릇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여서 이 목적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요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참 많이 해요. 내 삶 가운데. 그렇죠. 이런 일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요거를 갖기 위해서 요것저것 다 이용해요. 다 이용해서 결국 내가 요거를 가져요. 그런데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려라. 간사한 너희의 마음, 아부하는 너희의 마음, 그 입의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를 사욕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사욕이 뭡니까? 개인적인 자신의 욕심의 말. 그리고 이 욕심의 말이요, 아름답게 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욕심 때문에 남을 죽여버려요.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수없이 남의 영혼을 죽여버려요. 상대편에게.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자기는 누가 봐도 칭찬할 믿음을 있는 그 경지 안에서 누가 봐도 참 당신 참 대단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리만치 그만한 믿음이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이 B라는 사람을 칭찬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칭찬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 권사님이 칭찬받으면 막 좋아요. 맞아요. 권사님 막 그래요. 그분 그런 분이에요. 막 하면서 거기다가 막 덤으로 막 다른 거 칭찬거리를 막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은요, 이 칭찬하는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이 칭찬받는 그 사람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 칭찬하는 말을 들은 사람도 야, 뭐가 되면 합력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한 권사님을 누가 막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데 옆에서 사욕,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깔아뭉겨버려요.
근데 아니야. 근데 이러한 면이 있어. 그런 면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보이신 거지. 그런 면을 갖다가 내 입에서 발설해갖고 상대편이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라고 보여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자기의 영혼의 사람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 사욕이에요. 사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남을 죽여버리고 사적인 내 영적인 교만 때문에 남을 죽여버려버리는 그 사욕을 내 입에서 뭐해라? 버려라. 이래야만이 네가 죄악된 모습 속에서 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무엇이냐? 참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부 준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부 준비 잘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 작은 일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언행 심사가 바뀌어가면서 거룩한 등불이 되어서 기름과 이 등 안에 기름이 들어가서 연소돼서 바깥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등불이 돼서 나타나는 그 삶의 아름다운 그 모습. 지혜로운 자도처녀는 등불을 준비했다 그랬죠. 등불이 뭡니까? 기름 따로 잔 따릅니까? 아니에요. 그 등잔 안에 기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함으로써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세상에 소금이 됐고 빛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뒤로 갖다가 집어 버리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큰 죄다. 사욕을 내 입에서 벗어버려라. 내 입술에서 벗어버려라. 멀리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이제는 좀 더 내 영혼의 사람을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작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이거는 내가 나 위상 높여지려고 남 죽이는 일이지? 요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입 닫겠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칭찬스러운 말, 저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말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 남의 것 도둑질 해오고 가서 총 들고 강도짓 해가지고 이런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고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사욕의 말, 괴휼의 말 이런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 입이. 그래서 오죽하면 입이 방정이라 그럽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임이요. 이 모임에 관한 것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이 모임을 소홀히 하는 거, 이 모임에 대한 소홀함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모임이 무엇이냐?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서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찬양하는 일, 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잘 감당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지 않다. 영적인 사람의 소망은 오직 예수고 영적인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들림의 아름다운 소망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목적 안에 자기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청하였어요. 막 다 청했어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리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해갖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택하심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신부야. 나는 주님 만날 사람이야. 나는 휴거자야. 나는 들림받을 사람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 거룩한 신분을 잘 자기가 간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들었을 때에, 통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순간순간에 레마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느냐? 아니면 세상 찬양하는 일에, 세상에 노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느냐? 내가 세상 노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면은 이거 돌이켜서 다시 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이제는 새 포도주, 내 심령을 새 포도주가 새 포도 부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을 집어 던져 버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 쉬는 날입니다.
그날은 속히 옵니다. 그날 주님 오셔서 지금까지 흘리신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수고 주님이 상으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의 존귀함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앉히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표대는 누구다, 오직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괴유를 말하는 자고, 내 영혼의 상태가 사곡을 말하는 자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수많은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배신자가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악으로부터 나를 잘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도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